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속에 예수님.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이 2024년이에요. 말씀을 함께 읽어간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또 읽고 그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나눴는데 오늘은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고린도후서는 왜 기록됐냐,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말도 대대해, 바울은 거짓 사도야,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성도 자신에 대한 그 확고한 인식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성도 절대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 또 고린도후서 주제는 세 번째, 교회의 평화와 일치가 돼야 한다. 또 네 번째는 헌금 봉사 구제들은 감동적인 마음 실제로 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교회끼리 각 지회끼리는 친밀과 교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헬라 시대 가장 상업 도시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세계적인 상업 도시에 우상이 한 20개 이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우상들이 섬겼습니다. 타락의 문화였어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럼 고린도에서 전서에서도 예수님을 받는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이 쓰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각되었을까? 굉장히 많아요. 한 7가지 되는데, 첫째는 위로의 예수님이다. 답시다. 위로의 예수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 필요해요. 나라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은 위로할 때 힘을 얻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진짜 깜깜한 밤중에 밖에 나가면 전기불도 없잖아요. 시골은 초롱불도 없고 그럴 때예요. 근데 아이가 2살, 3살밖에 하는데 그 아이 손잡고 밖에 나가도 든든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내게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상담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주고 가서 위로해 준 거, 말 안 해도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위로, 서로를 위로해 주라고 성경은 표현한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아. 넘친대요. 위로도 너희에게 넘친다. 옆서의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위로를 넘치게 드립니다. 참,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 서신서를 받고 위로라는 말을 3절에서 7절까지 10번을 해요.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 번째도 위로로서 환난을 이기고, 네 번째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도 위로로 말미암아 넘치고, 여섯 번째도 위로로 구원받고, 일곱 번째도 위로받는 것이, 여덟 번째도 위로받게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도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열 번째도 위로가 그러한 줄 알아. 위로.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소천해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을 보낼 때 슬퍼요. 이번에도 장례가 2번이나 났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 쓰러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충격 주수가 10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충격 주수가 100만 해도 우리가 이게 119 불러야 되는데 400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충격이 제정신이 아닌 거, 사람이 죽으면. 이번에 그 연예인 유명한 김수미, 그분이 국민 탤런트 아니에요? 김수미 아세요? 그 코미디언 김수미가 맞아요? 탤런트. 그 국민 탤런트 아니에요? 다 좋아하잖아. 욕도 잘하죠. 전원일기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분 건강했어요. 여지까지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또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쳐서 그분 간증 들어봐. 얼마나 간증을 잘해요. 맛깔스럽게, 재미있게.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그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이번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천국 가버렸어요. 우리 텔레비에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야, 그거 보세요.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갑자기 죽었다니까요. 갑자기 건강하시는데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만드는 뭐 김치 뭐 이런 음식도 잘한다고 잘 팔리고 이렇게 인생이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런 슬픔도 슬픔이지만 제가 장례를 하면서 제일 슬픈 건 아들이 먼저 죽고 딸이 먼저 죽었을 때 그 부모를 아니 부모야 뭐 연세 들여서 뭐 죽어도 뭐 슬프긴 하지만 아들이 딸이 먼저 갔을 때 참 어떻게 장례를 해야 할지. 이번에 뭐 2주년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기 이태원 2년이 된다며요. 벌써 2년. 그 100 몇 명이 죽었잖아요. 젊은이들이 다 젊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은 죽었다고 생각해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보면서 야 이제 너무너무 저걸 부각시켰으면 그러겠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옆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지 1000년이 가도 그게 잊혀지겠냐고요. 우리가 자식을 안 잃어서 그렇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거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생떼 같은 아들들이 딸들이 그것도 10대. 우리 교회도 우리 한일승 권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 자식을 4명이나 먼저 보냈어요. 4명이나. 얼마나 그 특별히 우성이는 내가 정말로 애끼고 늘 교회 오면 내가 이렇게 자꾸 만져봐서 참 좋아하고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다니고 머리도 좋고 근데 엄마를 보낸 걸 아는 아이가 그 백혈병에 걸려서 금방 군대도 갔다 왔어요. 25살. 근데 천국을 갔다. 그러니까 그럴 위로가 어떻게 되겠냐고.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근데 인간의 위로는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오늘 10번이나 위로하잖아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민족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위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용해 봅시다. 최근에 가장 많은 위로 받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건가? 물질의 위로입니까? 마음의 위로입니까? 또 내 인생에 가장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예수님을 고린도후서는 얘기한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답시다. 승리자 예수님.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지는 법이 없어요. 사실 역전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도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군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홍해 안에 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역전을 시키잖아요. 고기를 잡게 하잖아요. 바울이 저녁 내내 두드러 맞고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아픈데도 간수가 수중 들었잖아요. 간수가 베드로를 바울을 가뒀잖아요. 근데 그 착고가 풀려버리고 그러니까는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전이 많아요. 에스더 보십시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말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스더가 눈물로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해서 왕국이 어떻게 왕이 그 시간에 그걸 읽어요. 그래가지고 역전으로 불임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골리앗과 다윗도 도대체 골리앗이 나와서 이놈들아, 옛날에는 1대1 대장만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너 대장으로 안 봐라. 나하고 한 번만 붙자. 그러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도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이 가서 만군의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저주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역전했잖아요. 돌 하나 그냥 땅 끝나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내내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질곡과 질병과 암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은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게 하신다고? 다시 한번 뭐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요셉이 죽은 것 같았잖아요. 팔려갔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뭐예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제간이랑 아빠랑 다 살려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역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총칼 들고 싸워야 돼.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안 싸웠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랬더니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살려가고 끌고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역전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결과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믿습니까? 나는 심판석이 아니라 시상대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따봅시다. 빛과 주 되신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태양빛 말고 전등불 말고 이 빛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경에 빛이 없었어요. 깜깜해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음실문화예요. 그걸 방문화라고 하잖아요. 머리방, 무슨 비디오 방, 나이트클럽, 다 어둠 밀실 지하. 이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땅 지자잖아. 지옥도 지옥, 그죠? 지옥. 천국과 틀리잖아요. 모든 것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늘나라는 빛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천국은 밝은 것만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림자도 없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잘 믿는 건 밝아요, 밝아.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빛문화예요, 빛문화. 밝은 거예요.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다 좋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답잖아요. 근데 마귀는 원망, 비난, 비평, 불평, 원망, 짜증, 죽음, 이런 다 어둠의 그림자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읽어볼까요? 4장 5절에 우리는 전파하는 것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되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며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빛의 열매. 그래서 성경에는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음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빛은 밝은 거예요, 밝은 거. 여러분, 저도 이번에 백내준 선생님 안경 안 쓰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 안경 맨날 썼거든요. 안경 안 쓰고 막 만져봐요. 어떻게 나 안경 안 쓰고 설교를 하지? 내가 안경 끼고 설교를 하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 백내장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안경 안 끼고 이렇게 글씨가 보인단 말이에요. 안 신기해요? 그리고 침침해갖고 맨날 불만 켰다니까요. 내 방에 뭐. 근데 불 안 켜도 환하니까 광명을 찾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밝다는 거. 아름답잖아요. 옆에 반 얼굴 보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시작.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몰라?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는 거예요. 천국은 빛나는 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돈 많은 것, 뭐 자식 잘 되는 것, 뭐 건강, 중요해요. 근데 진짜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해갖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마음의 평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요? 더 싸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텔레비를 보십시오. 대그룹들, 아들, 딸들 재산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응? 잠언에도 그랬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돼지고기, 고기고기를 많이 먹어도 맨날 싸우는 할 바에는 실가리국을 먹어도 마음이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평안을 잊지 마세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 이 영적인 그 평안함을 보호막을 형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행복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그 아름다운 설교하면 충만한데 죄 지을까 봐
그것을 잊지 않도록 다른 시선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만화책을 본다랄지 다른 거. 오카나 목사님은 그 영적인 것을 하고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 그냥 사진 기자로. 다 한 가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냥 나는 사우나 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자기에. 여러분 피곤할 때는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해결하세요. 평강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번째 납시다. 재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재판장이라고 얘기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이래잖아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행한 것을. 그래서 이 심판대라는 것은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 가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심판대가 아니고 시상대 올라갑니다. 근데 시상대 올라가고 쪽팔려갖고 받을 것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남성교회성회 회장하시고 안수집사 되시고 일하시는 거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는 심판대 안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심판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불신자들은 심판대 가요. 여러분 우리도 심판대 간다고 하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그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시상대 가요.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심판대는 안 가고 시상대에 올라간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시상대 가신 걸 축하합니다. 시작. 시상대 가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심판대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심판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증거로 죄가 없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고 우리는 시상대 가는 거예요. 5번째 답시다. 화목자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를 화목이에요. 화목.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아서 딱 화목시킨 거예요. 화해시키고 당신이 중간에서 주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있잖아요. 기차가 착착착착착 되게 기차가 가는데 옛날에 영도대교 알아요?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지나가고 또 딱 되면 철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도대교가 옛날에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기차가 신호 위반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 기차 다리를 올려놨는데 이 다리 밑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내리면 자기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는 거야. 근데 다리를 안 내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 아들 하나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하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것이 모스트라는 영화죠. 모스트. 그 영화가 있어요. 헝가리 영화가 9분짜리인데. 근데 저쪽에서는 기차 안에서 막 놀고 뭐 나쁜 짓 하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인 거예요. 레벨을 남겨서 당기면 영도다리처럼 내려오면 저 많은 사람들은 살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을 죽일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이 다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 간증하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 라벨을 자꾸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막 울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레벨을 내리잖아요. 그래 아들이 그 다리에 끼어가지고 다리가 아들이 빨려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차가 착착착착 그 다리를 지나가요. 나중에 그 아이를 죽은 알을 껴안고 죽은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는 전부 마약하고 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쩜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상에 대신 우리 인류를 대신할 십자가상에 죽으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갚을 것이 하나 없다는 상업적 용어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짐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거요. 이것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짓자마자 원수니까 쫓아내보잖아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천국에서 쫓아내버렸다고요.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잖아요. 못 들어요. 영이 다쳤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화목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이 몇 번 나오는지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목하는 직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화목. 여러분, 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의 화목이라는 말을 4번이나 이렇게 강조. 화목.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이라. 화목제물이에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무서워. 편지를 쓰다가도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붓을 버리고 목욕 한번 하고 하나님 썼어. 또 쓰다가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 엄마 아빠 이름 부를 때도 정자, 양자, 식자입니다 그러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는요 정양식이에요. 그러면 호래자식이지. 정자, 양자. 이번에도 저녁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너 아빠 이름이 뭐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아니 너가 아빠 빨리 얘기해봐. 잘 안 들려.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얼마나 조백이 있는 아이예요.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여러분, 부모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 너무너무 무서워서 글씨 쓸 때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그래서 붓도 버리고 목욕 한번 하고 또 하나님 쓰고 또 하나님 이름 나오면 또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답시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해라. 아빠래 아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여호와여. 무서운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해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가장 화목해 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나도 화목해야 돼. 나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기분 감정 관계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까? 6번째 답시다. 대속자이신 예수님. 대속자요. 화목자하고 비슷하지만은 화목이지만 대속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덤에 갈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기만 한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답시다. 영생, 영원한 천국을 준 거예요. 그래서 대신이라는 거예요. 대신, 대속. 그래서 성경에는 대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는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것을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답시다. 그림자, 모형. 우리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하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그런 집이라는 걸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약 때는 짐승을 대신 꼭 끌고 와서 짐승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짐승 머리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어.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죄는 정가하는 거예요. 정가. 그래서 죄를 짐승에게 옮겼네. 그러면서 짐승을 팍 피를 찔리는 거예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피를 흘려서 죽는 거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일회용이야. 그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끝까지 짐승만 계속 잡는 거예요. 짐승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에 가면 피 냄새가 천지야. 그냥 피천지야. 구린내 나고 냄새 나고 비린내 나고. 그게 예배예요. 교회도 얼마나 지저분해. 죄인만 오니까. 교회가 깨끗하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면서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죄, 우주의 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따릅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그래 대속적 죽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라 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용대 목사님이. 왜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벌레나 새나 강아지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벌레나 모르는 거 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뭐 고통도 뭣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든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든지. 그래서 벌레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죄인이 나를 불렀어요. 어찌할꼬 이 내 몸을 어찌다 용서받을꼬. 두 손 모아 참여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람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의 영광 사모하니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를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대신 죽어주었다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여러분 택자가 있어요. 택자가. 아무나 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대신 죽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도요. 이 사람은 스님 같아요. 스님. 여러분 숫자가 있는데요. 숫자도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는요. 성경을 70번 읽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절간에 가지고 어떤 자매들이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오다 가다 듣잖아요. 근데 야 이건 다 가짜야. 이건 뭐 윤회설도 아니고 이건 다 가짜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잖아. 석가 맹자 공자는 인간이야.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로는 서광님이라고 오십니까? 그분은 대한민국의 100대 절간을 다 다녔대요. 근데 그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80일 넘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자가 있어요. 절간에도요 택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러니까 이 스님이 서점에 가서 성경을 샀대요. 왜? 이 예수가 가짜라는 걸 밝히려고. 그래서 성경을 70분을 읽었대잖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거 대속적 죽음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렇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전 믿을 때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교회 오면. 응? 여러분 택자가 있어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도 택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종교로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님도요. 예수를 만나니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대신. 내 대신 석한 줄 알았잖아요. 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대신 대속적 죽음.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깨달아진 게 눈물이 나서 저분이 이제 목사가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택자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많아요. 종교로 다닌 사람이. 어떤 통계는 70-80%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아집이 여전히 세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대속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려 합니다. 대속적 죽음, 대신. 기독교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워서, 그 은혜에 고마워서,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살려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예수님이 죗값을 갚았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마지막입니다. 다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대신 죽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거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영어로는 in Jesus in Christ. 인이라는 거. 구약에는 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도 성신이 내게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동 감화만 줘요. 신약 때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새 사람.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마다 의지하여 사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속에 예수님은 뭐예요? 위로자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 빛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재판장 되신 예수님,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대속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